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손자들이 왔습니다. 여름 손님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데 4명이나 몰려왔다가 이틀 전에 큰애 둘이들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린애들 둘이가 남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애들 조금만 관심을 안 가져줘 버리면 어디 가서 그냥 아주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물건을 아주 깨뜨려 보기도 하고, 밤에 잘 때도 얘들이 또 쉽게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하여튼 돌아가면서 지금,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비몽사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무더위에 열대야 때문에 비몽사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손주라고 그래도 제 손으로 똥을 지금 많이 지금 묻혔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냄새도 안 나고 역겹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 손으로 주물거리면서 다 치우고 씻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늘 노심초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늘 지금 이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가서 안아줘야 되고,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고, 심지어 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서 안전하게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살펴보심이 없다면 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몸 안에는 끊임없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병균들이 아주 잠복하고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그냥 발열이 돼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짓고 살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자녀고 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용납하잖아요. 제가 우리 다른 애들 똥 같으면 제가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코를 막고 도망갈 것인데, 내 손주라고 그것이 냄새도 안 나고 더럽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더라고요. 아이고, 비 상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추악하고 죄지어도 때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를 할 것인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 수제자로서, 물론 그 성격은 아주 급하고 아주 괄괄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한갓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그 인생 끝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변화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나는 이제 승천하는데
천국 가는데 남아있는 내 자녀들, 내 양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잘 관리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천주교에서도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아주 높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베드로가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3번 부인도 했지만은 그의 보다도 더 큰 그의 장점, 위대한 믿음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베드로에게서도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또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성경에 3번 했는데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고 끝나자마자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 큰 바윗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해서 베드로라고 나중에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만 아직은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지금 처음 만남입니다. 이르되 너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의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의 습성도 잘 알고 있고 언제 고기가 어디로 모이고 언제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많이 잡힌 줄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부의 전문가가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한낮에 지금 배를 호숫가 중앙으로 몰고 가서 가장 깊은 호수 중앙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경험하고는 낮에는 절대 고기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흑산도에서 있어봤고 어부 생활도 해봤지만은 고기들은 밤에 잡힙니다. 왜냐하면 고기들도 눈이 있어서 낮에는 그물이 다 보여버리니까 다 피해 가버리고 그리고 고기들은 한낮에는 바깥 육지 쪽 어초가 있는 그 속에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한낮이고 호수 한가운데는 절대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런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그것도 모르시고 한낮에 호수 한가운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분명히 시몬은 반대할 법도 한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안 됩니다. 한낮이고 깊은 데는 절대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아직 주님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처음 만남이니까 이상한 이끌림에 의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지금 가도 허탕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의심 반 기대 반 한번 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무들 배에게 손짓이 됐습니다. 여기 빨리 와서, 여기에 고기들이 지금 뭉쳐 있으니까 일이 빨리 오라 해서 다른 배들도 와서 그물을 내려서 두 배가 아예 그냥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의 반응이 뭐가 기대가 된가요? 기대도 안 했는데 많이 잡혔고 다른 배까지 와서 만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 어디 가면 고기가 잘 잡힐지 말씀해 주옵소서. 뭐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기대가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오늘 첫 번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춤을 추고 예수님을 얼싸안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 동업자가 돼서 잘 한번 해서 고기 많이 잡아서 우리 부자 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한낮에 깊은 데에 고기를 몰려들게 해서 이 많은 고기를 잡겠는가? 그는 그때야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내가 능력 있고 경험이 있고 뭐 고기에 박사란들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털터리로 온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 앞에 그는 자기의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초라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이걸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꼭 우리가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꼭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내가 뭐 꼭 많이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의 가장 큰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제대로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 먼저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 당시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가장 그 당시에
천대받고 매국노고 로마의 개라고 천대받는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과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사기치는 걸 말합니다.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 세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저 매국노 로마의 개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고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의인하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젓이 얼굴을 쳐들고 11조 한 것, 금식한 것, 남 도와준 것, 내가 정직하게 산 것 그것만 하나님한테 따르면서 나는 의인이다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감히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진정한 죄인이고 누가 진정한 의인이냐고 우리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에게는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의와 탐욕,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처럼 너 겉은 번지르하게 회를 칠해서 하얗게 보이지만은 너 속을 들여다보면 속에 온갖 불의와 탐욕, 음란, 죄악들이 너 안에 썩어져가는 시체처럼 너 안에 더럽게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저 겉으로 몇 가지 해놓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리처럼 겸손하게 죄인됨을 꼭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대장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때가 언젠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선교 3차 선교도 다 마치고 믿음으로 가장 출중했을 때 그가 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 그 정도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더 믿음 생활이 되고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을 보니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겸손함과 진정 나가 죄인임을 죄인도 감히 말하지 못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 지방에 가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 성지순례도 가봤는데 거기는 아주 우상이 만연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너희들 말고, 제자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평하더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선지자죠.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거든요. 예수님도 그처럼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저분은 엘리야와 같이 탁월한 선지자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도 참 조국을 사랑하고 눈물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많은 진리를 전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을 전혀 신적인 분으로는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신은 아니시고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 이런 사람들처럼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냥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바라시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들 나를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던 너희들 12명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물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세 번째 줄 이르 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위대한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구원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뒤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넉 자를 붙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썼어요. 혹시 아는 사람? 전에 한번 말씀했는데 넉 자로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넉 자로.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없나요? 따라합시다. 시퍼렇게.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조금 좀 우스운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어떻게 살아계신가요? 시퍼렇게. 그냥 살아계신다 그러면 좀 맹맹하니까 앞에다 그냥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전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고 늘 체험하고 늘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고백인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선은 교회를 한번 다니면서 일단 세상적인 어떤 복을 바라고 교회를 나오죠. 처음에 올 때야 병도 낫고 또 내 마음도 좀 지금 너무 마음이 심란하니까 마음도 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의지할 곳이 있고 혹시 자녀들이 잘 될까 어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지금 얼른 감이 안 오죠?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의 비위만 맞춰주려고 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냥 내게 아쉬운 소리나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 그래서 좀 수틀리면 나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그러더라고. 조금만 수틀리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가 사정을 해. 밥 먹으라고 뭐 돈도 주고 뭐 아니 밥 먹는 것이 뭐 부모 위해서 밥 먹는 거요? 그걸 무기로 삼아. 그냥 밥 안 먹어 하면 거의 큰 무기가 돼. 그럼 부모들이 그냥 살살 기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면 하나님 그냥 왜 교회 안 나가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한번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안 나와봐요. 여러분 여기 나 밥 안 먹어 해서 그래 묵지 마 그러면 지만 배고프고 지만 아쉽지.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지만 아쉽고 나중에 지만 지옥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오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는 이름은 큰 바위, 반석이란 뜻인데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교회라는 용어가 신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중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은 그들이 줘 밥 먹은 오늘 21장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에 시몬은 옛날 이름이에요. 왜 베드로라고 이름을 안 부르시고 옛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여기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합니다 했지만 주님이 너 아니야, 너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비록 내가 조금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말, 주님 아시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죠. 내 믿음 아시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요.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죽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그냥 활개를 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육체적 연령,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냥 갈릴리 바닥을 휩쓸고 다녔겠죠. 고기 많이 잡으니까 그거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아마 그냥 참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면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이제 세상과 벽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너가 노년에는 남이 너를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가 너를 내 팔을 벌린답니다. 내 팔을 딱 벌려. 물론 이것은 여기서 너는 노년은 팔을 벌리는 삶을 살 것이다 했는데 물론 직접적인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든 초기 교부들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히려 그는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부끄럽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만 여기서 내 팔을 벌리는 삶, 순교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십자가형으로 순교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시대가 순교의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순교적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 마지막에 내 인생 얼마 남았든지 순교적 각오로 내가 믿음 생활하리라 꼭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로 내 팔을 벌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팔을 높이 들어 벌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꼭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의 노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팔을 벌린다는 건 원어적으로 남을 안아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을 벌려서 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일수록 이제 너무 옹색하게 너무 인색하게 사지 마시고 팔을 벌려서 구제도 하시고 팔을 벌려 많은 사람 안아주시고 포옹하시고 용서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노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